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새로움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월 8일입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시작된 지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부활절도 성탄절도 성령 강림절도 대림절도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본질로 살아가는 것이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수는 말 그대로 40일을 뜻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의 40일의 기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연단하시는 시간을 착안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지켜왔습니다. 그 기간은 주님의 새로움,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움을 담기 위한 새로운 그릇이 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영어 단어 그 렌트라는 단어, 영어 단어보다 이전에 이제 다른 언어였지만 봄날이란 뜻이거든요. 봄날. 성도들에게 봄은 사순절과 같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이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할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며 생각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움을 담기 위한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교회는 역사 가운데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3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정욕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의 육신과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오히려 먹지 않으면서 모아둔 것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먹이신다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제, 이 3가지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순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움을 채우는 시간, 새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뷔페에서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여러분 먹은 그릇에 계속 먹진 않죠. 그릇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그릇으로 바꿔서 담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이 시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고결함을 담아내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접시들을 치우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논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트러블 메이커냐, 장난꾸러기냐 그런 건 아니죠.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일으켰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예수님이 성품이 우리가 알듯이 그런 성품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전통과는 다른 새로움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부로 같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더럽다고 얘기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새로움을 넘어서 많은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상하고 어색하고 심지어 따르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 예수님 입장에선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을 보여주셨는데 완전함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그것은 새로움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 아닌 전통, 유전 아닌 유전을 사수하려고 하는 곳은 주님의 말씀으로 소위 쑥대밭이 되었죠. 그들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집이 점점 무너지고 자신들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웠던 것이 조금씩 버려지며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과정을 우리는 사복음서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싫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전히 나로 살아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새로움을 담기 싫고 새로움을 담아낼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과의 충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오직 그것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족족 주님의 사역과 발걸음의 돌뿌리와 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 완전함이 새로움으로 보일 뿐이죠. 이상하고 어색해 보일 뿐 그 완전함을 믿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완전히 새롭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움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금식 논쟁의 시작점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움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전통보단 주님 그 자체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급식하는 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퍼주는 행사.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걱으로 펐으니까 다음 날에는 포크로 푼다고 해서 그 본질이 사라지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의 논쟁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움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키고 있는 전통과 관습보다 그 전통과 관습이 있게 한 본질이신 그 최종적 완성이신 주님이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해서 왔으니 이전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으니 이제까지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나의 말씀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더 완전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새롭고 그것이 어색할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금식의 룰이 있는데 저것 보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유대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해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른 것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는 있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형식적인 것에서 돌파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의 한계를 여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님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앞으로 올 이에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고,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고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즐겁게 막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참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켰던 전통의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를 보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간의 질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당시 유대 사회를 엄청나게 흔드는 엄청난 제자들과 팬덤을 유지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밀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 높냐 하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300년이 될 때까지 따로 종파를 유지해가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순수함을 지키겠다라고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종파로 30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생님인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리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그림자인 율법과 전통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아직 그들의 한계에서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 자신의 선생님인 요한이 말한 그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된 거예요. 여전히 낡은 그릇으로 새로움을 담으려고 하니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해 나를 버리는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이미 규정해버린 낡음을 끊임없이 버리고 더러움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으로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지 그냥 절기에 무엇 하면 됨 해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한번 고난주간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볼까요? 고난주간에 대한 전통과 관습이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고난주간이면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네, 막 소리가 막 나는 그 말이 맞아요. 네, 뭔진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마 금식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된다, 다 맞아요. 그러나 고난주간이 고난이 본질이 되진 않아요. 고난주간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자칫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욕주의적 고난 파티가 그냥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했다, 나는 너보다 성경을 더 읽었고 더 기도했고 특세도 올출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며 그분의 부활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전에 우리는 월요일에서 며칠까지 뭘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우린 성경을 10장씩 읽었습니다, 10장 읽지 않으면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전통과 관습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전통과 관습이 본질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분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분 때문에 금식하고 이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했던 대로 하는 게 진리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전통과 관습이라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전통과 관습은 유연하죠. 변화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것으로 쌓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담아내기 위한 수많은 변화가 모인 것이 전통과 관습인 것이지 처음부터 딱딱한 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가지가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새로움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요합니다. 주님은 새로움을 담기 위한 완성된 율법이 무엇인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가 없다. 단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는 꼭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전통을 지키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해야 될 때를 분별하며 그 금식해야 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금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길 때라고 말하죠. 고난의 날이 찾아올 때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올 때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저는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뭐뭐뭐뭐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살아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나 본질이 없는 형식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가운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나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오직 주님과 나 자신 안에서 깊이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정죄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기나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금식으로 주님을 채우는 사람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왜 하죠? 금식을 왜 하죠? 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금식의 본질은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곤란할 때, 큰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럴 때만 금식을 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금식의 참된 본질은 어떤 때가 돼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을 느껴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우고 더 가득 채워지는 열정과 열망을 느낄 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 그 빼앗기는 것 같이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며 율법을 완성하셔서 새로움으로 오신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캠핑을 간다고 했어요. 보통 이제 예전에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하면 뒤뜰에서 학교 뒤뜰이나 야영장에 가서 그 캠핑을 야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텐트를 너무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 텐트를 그 당시 정말 좋은 텐트를 샀거든요. 친구들에게 제가 텐트를 가져간다고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하고 집에 갔더니 안 된대요. 너무 새 거니까 또 가져가도 잘 못 챙기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불면 시위를 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더니 가져가거라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져가서 다 찢어 먹고 왔습니다. 그게 한번 됐다고 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잠을 안 자고 불면 시위를 하면 무조건 된다. 이게 어떤 그 응답의 표준이 되진 않아요. 대신 그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함은 있어야겠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러진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님들이 전통과 관습의 메인 구습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통과 관습 안에 있는 본질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방식이 맞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요한의 제자들 향해 상당히 많이 참으셨겠죠. 구역장이니까 해야 하고, 고난주간이니까 해야 하고, 주일이니까 해야 하는 시간과 절기의 역할과 의무의 메인은 그런 어떤 메임을 넘어서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주간의 색깔이 무엇냐고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거의 다 검은색이나 회색을 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아픔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본질은 부활이에요. 부활로 가는 길목입니다.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과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미래는 너무나 밝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 극복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금욕주의로, 그냥 행위로, 그냥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거꾸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여전히 새로움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새로움을 담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걸 기워본 분들은 아신다고 하세요. 이 옷이 당기는 것이, 헌옷에다가 새 옷을 이렇게 기우면 그게 당기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알지 못하지만 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움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들에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왜 그러셨을까요? 기운 것이, 새롭게 기운 새로운 옷감이 원래 낡은 옷감을 당기면서 그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이전의 낡은 옷감이 그 당김을 견디지 못하고 다 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마치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새라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다가 내가 원하는 크기의 새 장에 담아서 이게 새다, 이 밖에 나가면 새가 아니다 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않고 새로움과 완전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다가 기어보려고 했어요. 보너스처럼. 우리의 전통과 관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예수님 좋다, 예수님도 우리 틀에다가 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예수님의 자유로움을 잡아다가 우리의 새장에다가 넣자.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섞어 쓰려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데 복음만을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새로움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한다면 나도 헤어지고 새로움도 새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깨끗한 새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작년에 올해 고난주간 주제를 정해놨어요. 그 본문도 다 정해놨어요. 올해 고난주간의 특별 기도의 주제가 나를 버리고 주를 채우라입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움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작년에 이제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매번 해왔기 때문에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섬기자고 희생하자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해왔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매년 해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매주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낡음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없습니다. 낡은 옷에 새로움을 붙여봐야 낡은 옷도 찢어지고 새로움도 새롭지 않으며 오히려 이상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어서 이 말씀을 더 심화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이 되느니라. 아멘. 새로움을 담아내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보통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이렇게 검색하면요, 정권 교체될 때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해서 사람들 다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 다 뽑는 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이전 사람들을 남겨두면 새로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새로운 리더가 오면 사람들도 다 새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포도주 부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도주 부대를 만들려면 주로 염소 가죽을 씁니다. 근데 염소 가죽을요, 다리 있죠, 다리부터 목까지 통째로 싹 벗겨서 가죽 부대를 써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그게 통째로 벗겨서 이제 기우는 겁니다. 이게 이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와는 달라요. 새 포도주를 그 부대에 넣으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에서 새 포도주만이 발생시키는 발효가스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전에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경험하지 못한 발효가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립니다. 새 부대는 아직 팽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발효가스를 감당해냅니다. 포도주도 살고 부대도 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율법과 전통이라는 낡은 부대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새 장 안에 새를 가두면 새 장이 터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율법적 사고 아래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면, 내가 편한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면 내 틀이 터져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쉬운 예를 제가 생각해 보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금괴 100kg를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 100g 정도 담을 수 있는 낡은 비닐 가방이에요. 그런데 누가 금괴 100kg를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늘 들고 다녔던 가방이 이 100g 정도 담을 수 있는 낡은 비닐 가방이니까 나는 금괴를 100g만 담아가겠습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100kg을 주겠다고 하면 그거 가방을 가지고 가져간다라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100kg을 담을 수 있는 자동차를 가져오든지 하드 캐리어를 가져오면 다 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늘 100g 담을 수 있는 가방을 들고 살았습니다. 이 100g만 담고 살 거고 당신들도 이 100g만 담고 사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전통의 행위를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낡음으로 새로움을 감당해내려고 하니 터지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3월 첫 수요일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구역도 바뀌고 아이들도 새로운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될 때 2월 달이 되면 반배정 발표가 나잖아요. 반배정 발표가 나면 친한 친구랑 반이 되지 못해서 슬퍼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구역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구역장 세미나도 시작하고 또 연희 제자훈련원도 시작합니다. 금요기도회도 2달에 한 번씩은 선교 기도회로 드리고 있고, 성도님들께서는 뭐가 많이 바뀌었다, 너무 새로운 게 많아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어렵고 생경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전케 하고자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 그것이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조금 새로울 수는 있겠죠. 보다 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전통에 결코 반하지 않으며 전통에 담겨있는 본질을 시대에 맞는 그릇에 새롭고 더 완전하게 예쁘게 담고 싶을 뿐이에요.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 금식을 잘해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금식을 잘 하라고. 단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잘 하라고. 그 전통과 율법을 그냥 싹 다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를 바꿔서 새로 오신 주님을 담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역이 바뀌어도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새로워질 뿐입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혹시 이전에 해왔던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더 진해질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자발적으로 모여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그 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담을 새로운 그릇으로 담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로움을 위한 새로운 그릇에 크신 축복을 더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의 깊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에도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